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9장 앞부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마태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금을 걷는 것이 그냥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 당시의 세리는 그런 평범한 직업이 아닌 대중들의 분노와 미움을 사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세금을 거두러 다니던 사람이 마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같은 역할을 마태는 한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로 그 세리인 마태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에 가신 이 마태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오히려 세리인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고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의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11절에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세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면 세리였던 마태를 책망하고 벌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겠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인기를 위해 사시지 않고 비록 악하고 범죄한 자들이었지만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나 자신의 인기와 평판과는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던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마태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마태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과 찬송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